하나님 말씀 이 시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술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영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 원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가슴에 이렇게 손에 들고 함께 같이 또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퇴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 신실한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두 번 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연습해보고 또 이거 틀렸냐고 새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예행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한번 태어나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예행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1장과 2장에서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가 환상과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네 번째 환상으로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을 말씀해 보면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수아와 사탄 등이 여호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련을 하는 그런 사실과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겨우 풀려난 예루살렘을 대적한 사탄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선민의 죄악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명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의 죄악이 벗겨졌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정결한 관을 씌우고 정결한 옷을 입히신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면 내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더러운 옷을 싹 벗어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아름다운 옷을,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어디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한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보면 3대 직분 중에 하나인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3대 직분이 어떤 직분들이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3대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직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죠. 이 3대 직분이 근대사에서 삼권 분립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근대사에서 삼권 분립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이 삼권 분립이죠. 이 근거가 바로 이 3대 직분에서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대단합니다. 아름답기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창조 이후로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이보다 못했죠. 중국의 진시황의 옷도 이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들의 모든 제왕들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바알 왕도 마찬가지고 아스리아의 사네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헬라의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시저와 가이사의 황제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옷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옷인가? 이 그림대로 여러분 이 옷이 얼마나 찬란한 그림으로 보니까 찬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 붙어있는 건 모든 게 보석이에요. 보석.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가치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값으로 말해도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거예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구촌에 있는 보석이나 다이아가 제일로 비싼 것이 미국 달러 한 800만 달러 정도 한대. 제일 비싼 것이 800만 달러. 엄청나잖아요. 보석이 800만 달러면 엄청난 거예요.
다이아가 뭐 어떻게 얼마나 크면 800만 달러 정도일까요? 1캐럿가 얼마나 정도 되나요? 다이아를 1캐럿 정도가 5,000불, 만불? 만불 되나요? 그러니까 1캐럿이 만불이라면 800만 불일 따르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뭐 그거 몇 캐럿이 계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전부가 다 보석으로 되었다는 사실이죠. 엄청난 거죠. 그래 값으로 말하면 셀 수 없어요. 환산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 옷을 아무나 입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입은 옷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무엇으로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입었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게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우니까 나무 밑에 가서 나뭇잎을 따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렸어요. 죄를 저질러지가 탄로나잖아, 하나님 앞에. 그 벗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나뭇잎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도 보기가 딱하니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옷이 인류 최초의 옷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옷. 예. 인류 최초의 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이 얼마짜리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보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제일 비싼 것이 얼마나 될까? 저는 가지고 있는 옷이 제일 비싼 것이 한 200불? 네, 200불? 300불 정도. 제일 비싼 옷이 한 3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봐야 뭐 30만 원, 한국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짜리 옷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옷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마 옷이겠지요. 대제사장 옷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창조 이후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의 옷은 하나님의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은 하나님 눈에 그것은 안 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그렇죠. 여호수아의 영의 옷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육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었는지, 밍크로 된 옷을 입었는지, 실크로 된 옷을 입었는지, 흐름한 옷을 입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뭘까요? 그 사람의 영의 옷을 본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비춰보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평신도 못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바로 더러운 옷이었어요. 더러운.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옷은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의 옷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았듯이 대제사장의 옷은 거창하고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옷은 딱 입어가 팍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몸매가 좀 나고 부티가 좀 나고 이런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뽐도 내고 자랑도 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몸매를 옷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속성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속성이 있지요. 조금 저 멋진 옷을 입고 싶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옷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영의 옷은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영의 옷을 한번 입어보기를, 영의 옷을 좀 새롭게 하기를, 아름다운 영의 옷을 입기를 원하고 고민하고 해봤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의 옷에 대한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영의 옷은 무엇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보면 항상 옷부터 벗기신다는 걸 아세요? 옷을 벗겨버려요.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커다란 역사를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더러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더러운 옷과 더러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으라, 더러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 입었던 더러운 옷, 과거에 살았던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는 새로운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옷을 벗어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밧다라람에 있는 하란 땅에 있는 유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죠. 거부가 되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베델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더러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바디메오 소경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냄새나는 옷을 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냄새나는 옷을 벗어야 되죠. 그렇죠? 냄새나는 옷을, 영의 옷을 걸치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죠.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려고 할 때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겉으로 보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왜 영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오실 때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아주 더러웠어요. 겉은 번지른한데 속은 더러웠어요.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처럼 처음 돌아올 때는 선발대가 왔어요. 선발대가. 네.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었고 좀 직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부급이죠. 그런데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선발대에 합류하지 못하고 나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왔으니까 밥도 해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빨래도 해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집안 청소해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지인 이방 여자들을 집에 들여서 밥을 하게 하고 그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그들이 청소해주는 집에서 자고 그들이 옷도 빨아주고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파출부겠죠.
요즘 파출보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도우미라고 그러잖아요. 파출보라면 좀 아주 저급하게 불리니까 도와주는 분이다. 우리 집을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 현재 이방인 여자들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우상숭배 때문에 잡혀갔잖아요. 이방 여자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솔로몬의 죄가 바로 그런 죄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면 그 짓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금방 죄를 저질러 놓고 잘못해놓고도 되돌았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그런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상 참작해서 포로로 다시 잡혀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 쓰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떨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똑같은 일을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장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장난에 현혹되지 말자. 사탄의 장난에 현혹되지 말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천사 옆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와 함께 대화하고 해야 하잖아요. 사탄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사와 함께 합니까? 사탄 옆에서 함께 하고. 지금 말씀 보면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좀 두면 천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천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가 도와주고 있어요? 사탄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천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배 드려요.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는 천사의 생각만 있을까요? 마귀의 생각도 있을까요? 지난주일 내 속에,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배웠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도 사탄, 마귀는 내 주위에 항상 으르렁거려, 안 그래요? 으르렁거리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영적인 삶이 바로 있지 않으면 항상 사탄은 그 틈을 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듯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사람을 놀이감으로 가지고 노는지 모릅니다. 공기놀이 하듯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감으로 타려고 요구하고. 사탄이 어떻게 한다?
밀가부로 탄다. 밀가부로 탄다는 말은 사탄이 뭐야? 키질한다 그 말이에요. 키질. 여러분 키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키질? 네. 키질이 뭔지 아세요? 네. 이게 키질이라는 거예요. 키질. 이게 지금 키질이라는 거예요. 키질. 네.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키질? 아니요. 안 해봤어요? 세상에. 옛날에 시골집에마다 키질하는 키가 하나씩 꼭 있었죠. 네. 예. 요즘도 어떤 새가 테마 기행이라든지 뭐 히말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몽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산 속에서 살 때 볼 때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면 이런 키질을 해요. 이렇게 털어서 막 도리깨로 빻아갖고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키질도 하고 이런 거를 하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집집마다 이런 키 하나씩 꼭 있었어요. 이 키가 뭘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곡식을 한 바가지 키에다 담고 키를 까불어 둔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모아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점점 나가서 결국 그거는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키가 또 한 곳에 사용되게 됐죠. 어떤 것이었을까? 오줌사. 이거 기억나세요? 네. 밤에 저도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줌을 밤에 자다 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면 막 옛날에는 방 한 칸에서 식구들이 다 잤다고 이불을 하나 둘러쓰고 그래 이불을 가운데다 놓고 둘러서 형제들이 같이 자고 아버지는 이제 아랫목에서 혼자 주무시고 그래 다 잤지. 엄마랑 둘러 자고 한 방에 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오줌을 싼다. 오줌을. 내가 오줌을 제일 많이 쌌어. 그래 오줌을 싸고 나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앞집에 가면 할머니가 우리 그 앞집에 할머니가 살았거든요. 그 할머니한테가 소금 얻어오라고 그래. 소금 얻어라고. 그 키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지를 짜면서 시기를 쓰고 가면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그래. 이거 소금만 주니까 다행인데 이 소금을 주고 또 소금을 키 뒤에다가 막 바가지 쓴 키 뒤에다가 막 뿌리면서 부작갱이로 막 그 키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오줌을 싸지 않는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탄이 밀가부로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장난감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탄이 장난질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 다음 23절, 2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불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역만리에서 주변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어떤 왕이 칙령을 선포했을까요? 어떤 왕이에요?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하면 생각나는 대통령이 있을 텐데 누굴까요? 지금 세상에 어디? 예? 고르바초프가 고레스라는 말이에요. 예. 그의 어머니가 그 고르바초프 이야기를 들으면 고르바초프가 그래서 러시아를 소련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예. 그걸 누가 했을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 고르바초프하고 한번 식사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레이건이 고르바초프에게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대요. 그 기도해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아멘을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고르바초프가 아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건이 깜짝 놀라 됐다. 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레이건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킨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칙령을 누가 선포했다고요?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칙령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오래되지 않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뭘 표현했어요? 나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슬린 나무는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숯덩어리, 그지요?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의 부엌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뗐잖아요. 나무를 떼든지 뭐 장작을 떼든지 뗐잖아요. 그 위에 가마솥에 걸어놓고 주부들은 아침과 저녁에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서 가마솥에 밥을 했습니다. 국도 끓이고 그 가마솥에 밥을 해서 밥을 푼 다음에 그 누룽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맛있어요. 그 누룽지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아궁이에서는 막 불이 탈 때 소리가 타닥타닥타닥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장작 떼는 소리, 지푸라기 뭐 하여튼 그런 나무 그런 타는 소리들이. 그런데 이렇게 타고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 둘 꺼내면 그 나무는 불꽃이 몇 붙어 있고 그 불꽃이 꺼지면서 연기가 나고 드문드문 새까맣게 수투로 변해 있죠. 다 타지 않은 그런 나무들, 그슬른 나무들. 이것이 불에서 꺼낸 이렇게 나무는 생명, 이런 나무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땅에 심는다 할지라도 불에서 그슬린 나무 가지는 뿌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은 데 같지만 그 나무에 뿌리가 있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뿌리가 있다면. 우리 저 앞에 보면 과일나무 몇 개를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대추나무를 우리 집사람이 화분에 심었던 그 대추나무였는데 그거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서 별 가능성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갖다 저 구석에다 심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을 주고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컸습니다, 지금. 근데 내년쯤에는 대추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선민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당시 선민들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비극적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 타다 마른 나무, 심어도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포로들이 돌아와서 삶이 비참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들의 비참한 상태는 스스로는 새로운 생명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죄인들의 상태가,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고 더러운 상태가 있으면 살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죽어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체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죄인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그에게 의복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마치 흙으로 비춰졌으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생기의 코를 부어 넣으심으로써 아담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죄인들이 살아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놓여 이리저리 흩어진 상태에 있었죠. 수천, 수만, 수십만의 시체들이 질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살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야 선지자들을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또 실감이 나겠죠. 에스겔 3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라왔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니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사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를 정말 직시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현실들을 한번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에 모였던 수많은 젊은 남녀 청춘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면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할로윈 데이가 무엇입니까? 이상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생기면서 태동하면서 귀신 장난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귀신을 많이 또 들여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집집마다 귀신 모양의 탈바가지를 만들어 놓고 호박 귀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 미국에는 이 할로윈 데이가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냥 캔디 좀 얻으러 다니면서 이게 그런 옷도 좀 평상시 입지 않았던 옷들 또 얼굴에다 호랑이 모양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무시무시한 모습들을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캔디 얻으러 다닐 정도의 그런 어떤 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커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참사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모든 부모의 형제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교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까를 연구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교회적인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악을 제거해야 되겠죠. 죄악.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그랬죠. 더러운 옷을 벗기 위해서는 또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죄악을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옷이라 그렇게. 죄의 옷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의 옷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다? 죄 때문에.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죄란 무엇인가를 언젠가 또 한번 다룰 텐데 죄는요 엄청나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야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랬잖아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지난 주일날 7가지의 짐승들을 통해서 그런 죄의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고 했잖아요. 오늘도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을 건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노력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벗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자기 속에 드러나야 돼요. 자기 생각 속에 드러나야 돼요. 마음 속에 드러나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영의 옷이 세마포인가 깨끗하고 좋은 옷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입은 옷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앞치마를 두르면 뭐 해야 돼요? 주방에 밥해야 되고 주방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옷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드레스 입고 막 실크로 만든 드레스 입고 주방에 가서 밥 하는 사람 봤나요? 없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다운 행동을 하죠. 그렇죠? 군복을 입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입고 있는 옷에 강요를 받기 때문에. 그 옷이 자기의 삶을, 자기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찰 옷을 입게 되면 경찰은 경찰의 옷의 행동을 강요받게 돼 있죠. 아멘? 제 아내는요, 제가 옷을 입을 때 아무 옷을 못 입게 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어야 된대요. 예, 행동에 강요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저는 가끔 이게 여기다가 이제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안에다가 셔츠를 입고 십자가 모양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것을 가끔 잘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요. 아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걸 입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입고 나가야 내가 행동을 조심하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다 십자가로 된 금으로 된 십자가도 마크도 여기다 달고 다녔었어요. 왜? 나는 목사입니다 하기 위해서. 그래야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갖다가 세상에 우리 큰며느리 결혼식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다 갖다가 큰 며느리 반지 쌍가락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자기 거 해가지고 다 쌍가락질 나 뺏어가 버렸어. 없어 지금. 목사의 옷을 입어야 그 행동에 강요를 받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옷은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행실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옷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죄의 생각이면 여러분의 옷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옷이 영의 생각이면 영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성경을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읽어야 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내 생각도 알 수 있고 나의 행동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세마포옷을 입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어요. 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자, 로마서 1장 26절부터 17절, 27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러운 현상의 제 첫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이에요. 동성. 더러운 것의 첫 번째가 동성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거 어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동성연애에 가담하는 자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들마다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런 더러운 옷을 좋아하니까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망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정하면.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탄의 영으로부터 더러운 옷을 입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인권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이 더러운 옷이라면 더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냐 말이에요.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로부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아이고 살았다 하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읽는 말씀을 또 보면 깜짝 놀랄거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읽었거든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기 첫 번째 말씀이 모든 불의라고 그랬죠. 모든 불의. 이 불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뭐라고 하냐?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디키아.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절도, 사기, 건진상간,
더 나아가서는 모든 불법의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삶의 기준이 두는 사람들을 바로 아디키아,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면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불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당연히 싫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을 붙잡는 것은 다 불의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옷에 영의 옷을 더럽힌 주범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이 모든 것이 나의 영의 옷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더럽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4절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마귀가 떠나가 버렸죠. 사탄이 떠나가 버렸죠. 사탄이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니까 천사가 곁에 서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 그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장난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충동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죄의 충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선자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내 죄를 제거해 버렸으니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은 대구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옷이 죄악을 상징한다면 아름다운 옷은 의를 상징하겠죠? 그렇죠? 네. 더러운 옷이 정죄와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옷은 의를 덧입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시는 악한 영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따봅시다. 예수의 옷을 입자. 예수의 옷을 입자. 예수의 옷을 입자. 예수의 옷을 입자. 할렐루야. 예수의 옷을 입게 되면 예수의 생각으로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네.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각과 연합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뜻과 연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충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충동이 일어나면 어떤 상태가 일어날까요?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은 해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죠. 맹고가 먹고 싶어. 지금 충동이 일어났으면 당장 마켓에 가서 맹고 사다가 먹는 거예요. 아, 이번에 맹고를 우리 많이 사다 먹었는데 어떻게 그 맹고가 맛있는지 평상시에 맹고를 안 먹어봤거든요. 많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 맹고가 얼마나 큰데 그 맹고를 한 2주 정도 계속 먹었나 봐요. 그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전복죽을 끓여 먹고 싶다. 충동이 일어나면 전복죽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충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막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묵상하고 싶고 막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으로 충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속에서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충동이 악한 영의 충동인지 예수로 인한 충동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아멘.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생각이 충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충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시키지도 않은데도 막 뭔가 막 선한 일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누군가에게 좀 베풀고 싶고 이런 생각. 이게 충동에서 오는 거야. 예수님의 생각을 가득 찬 충동으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뭔가를 좀 베풀고 싶고 뭔가를 열매를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죠. 찬송이 흥얼거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행가가 흥얼거려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데도 기도하고 싶다면 그것은 본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죠. 성령의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충동. 성경을 읽고 싶다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런 반응이 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응이 온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전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동을 받게 되면 악한 영의 충동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영이든지 성령이든지 충동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성령의 충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동을 이겨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충동을 이길 힘이 없죠. 보세요. 지난주에 이 그림 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악한 충동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 모든 7가지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 겉에 몸에서 육신에서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 이 속에 들어오려고 지금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악령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기 바랍니다. 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사람의 생각을 충동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뭐라고 합니까?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영의 충동을 받아서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의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행동이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생각도 행동도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로 묵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죠. 찬송이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입에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부르는 찬송 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찬송이 흥얼거리는 사람 있어요? 아멘. 네. 복된 사람이죠. 네. 찬송이 마음속에 막 샘솟듯이 솟아나고 그 찬송을 통해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이 생겨서 일을 해도 막 힘들지 않고 여러분 입에서 평상시에 찬송이 흥얼거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영적으로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잘 말씀드립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 믿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자예요. 악한 영을 이긴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이런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옷을 벗자. 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으려면 주님을 불러야 되죠.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하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 오지 않아요. 주님을 불러야 성령이 그래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아멘 주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주님을 불러볼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탄은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 내 안에는 더러운 악한 영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죄의 옷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도
구속했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우리의 보혈을 흘려 주셨네.